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오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보호심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한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도마 사람이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일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대의 황백들의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의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타냐의 증손 미가야가 현손 사쿠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라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야와 힐라와 갈렐라와 마에와 느닷들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다윗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들을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예문과 어문과 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kim과 마야에서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야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셀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수이라. 이날에 그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별내일 웃었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 어떻게 됐어요? 오늘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사실 성벽은 언제 완성되냐면 6장 앞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드디어 봉헌식을 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금요일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 이거를 오늘 꼭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남겨놨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누구 사랑하는 사람 같이 주고 싶죠. 다 안 먹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아멘. 아멘. 이제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까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됐다? 각 처에 흩어져 있었다. 그죠? 왜요? 성전은 스룹바벨 때 완성됐어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 그 성에 회파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저히 그 성에서 살 수가 없었고, 환경적으로 또 하나는 그 제사장들이 먹을 것 정말 목회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하니까 제사장들은 아마 그 예배단을 지켰어도 살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처로 흩어진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요새 사역자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미국교회 목사님들은 아니었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도 작고 예배당도 없고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는 빌딩 청소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베이비시터를, 사모님은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등등 아이들 학비도 해야 되고 그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일에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일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제가 못 보던 일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25년 전에,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임대료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니까 트럭 운전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또 아니면 내가 주중에는 다른 잡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제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저도 만약에 생각해봤어요. 저도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교회 사례비만 받으면서 내가 모든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거 갖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애들도 다 키웠지만 애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이 생활,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도 뭐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감사한 거는 제가 그렇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래도 어디에 있었느냐면 29절에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도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런 지방에 흩어졌는데, 어디서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드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방에 어디요? 집도 아니고 그냥 들판 같은 데에 그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었든지 뭐 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영적 상태와 대비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너무 뜨겁게 만나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았던 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뜨겁게 내가 다 생명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뭐 어떤 일로, 어떤 문제로 낙심도 되고, 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쟤는 이뻐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나 봐. 예전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미국을 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반장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보스 기질의 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하나님 뜻에 따라 미국 가야 된다. 나는 가기도 싫고, 난 여기서 반장도 해야 되고, 애들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또 문제는 뭐 영어를 못한다는 게 문제지. 영어를 못해. 초등학교 때 영어를 못했는데 미국을 갑자기 가서 미국 학교에 가서 완전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쟤 바보야 막 이러고 영어 책도 못 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왜 우리 아빠를 데리고 가셨으며,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그때도 걔가 주일학교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가대도 너무 좋고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데리고 가시더니 또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미국으로 가라고 하셔갖고 미국에 와서 나는 뭐야.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은 보니까 걔네들은 다 멀쩡히 아빠가 안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빠도 데리고 가시고, 나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걔가 거기서 멀리 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거죠.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이렇게 레위 사람처럼 은혜 받아서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잠깐 식어서, 연애할 때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조금 그래서 냉전, 약간 권태기, 아니면 냉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감사한 것은 나는 식었다 더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용광 노아 같은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30절은 뭐라고 했냐면,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세수도 안 하고 온 사람 없을 거예요.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보면은 금식도 하고 또 절제도 하고 이렇게 목욕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안에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준비했어요.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이현철 집사님하고 저는 일찍 와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올릴 때 와서 처음 부르는 여러분들하고 느낌이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감사하고 은혜가 좀 더 충만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도 정결하게 했고, 여기 뭐도 정결하게 했대요? 30절에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장소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장소도. 저는 처음에 여기 얻어서 예배 드릴 때 이 골목이 시커맸어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인테리어 저 앞에도 시커멓습니다. 골목에 딱 들어서면요, 여기 제가 집 보러도 여기 보러도 왔었고, 낮에 오잖아요. 낮인데도 여기에 딱 들어서면요, 여기가 등골이 쭈뼛해요.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저희가 그 피아노 학원이었을 때 여기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맨날 저쪽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등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에어컨 바람도 아니에요. 바람이 이렇게 휙 제대로 휙 들어와서 이렇게 휙 도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봤더니 그때 저 에어컨이었는데 그 에어컨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새바람을 주시고 그 이후로 저희가 기도하거나 이 장소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오면서 이 분위기가 왜?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쌓으면서 이 여러분 장소에도 어둠이 있는 거 아세요? 술집에 가면 그 술집의 그 어두움이요. 그 술을 안 마셔도 왜냐면 그 어둠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로 쌓여있는 곳에 오면 앉으면 눈물이 나요.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못 왔다고 이제 우리 그 창립 때 못 왔다고 이따 먹겠지만 떡도 사갖고 오셨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이 더 깊은 교회를 참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흘리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새벽마다 주일마다 이 장소에 기도가 쌓여져서 그 기도로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다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무리로 나눴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31절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어디로 갔대요? 읽어보세요.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으로 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여기 37절 샘문으로 전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거 주보 뒤에 이걸 넣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퀴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해서 이렇게 쭉 그게 37절까지 갔고요. 또 이제 38절에 자 그러면 분문으로 향해 갔대요. 그 다음에 절반은 화덕망대 38절 화덕망대가 어디냐면 이 지도에서는 지금 풀무망대로 나왔거든요. 풀무망대 윗길로 해서 에브라임문, 옌문, 어문 이렇게 갔대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골짜기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저도 처음에 이거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 골짜기문에서 나와서 오른쪽이 분문 맞죠? 그죠? 그래서 분문을 향해서 이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분문을 지나서 어디서 멈췄다 그랬냐면 37절에 샘문으로 전진하여서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르러 거기 그러니까 다윗의 층계가 있어요. 층계로 올라가가지고 어디래?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어디에 이르렀고? 수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수문 앞 광장 한번 나왔죠? 수문 앞 광장 거기서 뭐 읽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글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수문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보죠. 38절에 다른 무리는 어디로 행진했다고요? 왼쪽으로. 그러면 골짜기에서 나와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으로 나와서 성벽을 위로 가서 어디요? 화덕망대가 풀무망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거기 성벽에 넓은 성벽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다른 데는 성벽이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2.7m 내지 3m예요. 그런데 이 넓은 성벽만 거의 6m 내지 7m 이 성벽의 이 두께만 거기만 그렇게 넓게 쌓았다는 거 이유가 있었겠죠. 그 넓은 데를 지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39절에 무슨 문이 나와요? 에브라임 문이 나와요. 근데 이 에브라임 문이 그 느헤미야 건축할 때도 안 나오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디냐?
이 옛문과 넓은 성벽 뭐 그쯤 어디에 아무튼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거기를 지나서 또 옛문을 지나서 또 어디요? 어문을 지나서 어디요? 하나넬 망대를 지나서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어디요? 양문에 이르러 어디에 멈췄대요? 감옥문. 이 한밑간문을 뭐라고도 불렀대요? 감옥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스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죠? 이 오른쪽으로 돈 사람들은 수문에서 성전으로 향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오벨 성벽이라든지 네어민 망대 거기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는 성벽으로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동문 전에 있는 감옥문에 멈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벽 위로 걸어갔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성전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벽 위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세운 그 성벽, 원수의 비방과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산발락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희는 그거 못할 거야 하니까 뭐라 그랬죠? 도비아가 너의 아야 그거 찍어봐도 그거 여우가 지나가도 허물어질 거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너 그것밖에 못 쌓았어. 너 그렇게 해도 안 되지. 너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안 되지. 넌 안 될 거야. 니네 집은 안 될 거야. 네 부모는 안 돼. 네 자녀는 안 돼. 네 남편은 안 돼. 아내는 안 되라고 참소하는 것이 사단의 줍이. 여러분 그때 눈에 보이는 건 맞아요. 안 돼. 그때 여러분 뭐라고 받아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나를 참소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물리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래 공격도 많고 언제 쌓겠어 진짜. 그 성벽 높이가 한 2m 내지 3m라고 했는데 언제 쌓겠어. 저렇게 공격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언제 쌓겠어. 6장에서 한번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잠깐 멈출 정도로. 그죠? 그런데 그때 무너졌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6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해석이 돼야 내에게 상처가 안 돼요. 내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도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 성벽들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아침에 임하지 않아요. 물론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말씀 듣다가 내가 마음이 울고 내가 하나님 선교사가 되겠어. 내가 목사가 되겠어. 내가 뭐가 되겠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 윌리엄 아무튼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죠.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거기 힌두교인들이 엄청 아랍 그 힌두교인이 아니고 무슬림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힌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하려면 그래서 언어를 배우러 가다가 그냥 거기서 뇌수막염에 걸려갖고 죽은 거예요. 20몇 살에. 그 사람은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누가 보면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서 플린스턴 학교 나와서
그 부잣집 아들로 그런 평생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그거 갖고 그는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하나씩 그는 준비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지만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베개 밑에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3가지 단어가 써 있는 거죠. No reserve. 남겨두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 No retreat.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그 다음에 no regrets.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이 3가지를 날마다, 왜냐하면 그걸 써놨던 것들은 뭐예요? 나도 때로는 물러서고 싶은 때도 있고, 나는 때로는 후회도 되고, 나는 때로는 내 것도 챙기고 싶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3가지를 써놓고 늘 자기 전에 베개 밑에서 그거 보고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성경은 어느 것에도 느헤미야가 한 번도 낙심했다, 한 번도 방황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뭐죠? 사람이에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다의 한 표예요. 느헤미야도 사람들 보면서 낙심했다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의 한 표예요. 근데 그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쌓았을 때 드디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실패할 거라고 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벽돌을 하나하나씩 올려놓은 그 성벽 위로 그들은 걸어가는 거죠. 성벽이 한 2m 내지 3m 됐으니까 많이는 못 가고요. 한 2-3명? 2-3명이 손을 잡고 쭉 걸어가면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그 성벽 위에 사람이 쫙 둘러서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드리려고 봤지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도비야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웃었는데 도비야가 그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냥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 나 왜 지으셨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020페이지 21절 읽어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뭐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근데 걔가 나를 찬송하는 말은 안 하고 나를 맨날 불평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 그 옆에 42장 8절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광과 기쁨이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질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들 주겠어. 아브라함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을 딱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방황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줄 거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때요? 실패했어요. 믿음의 조상. 그쵸?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대강은 알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시려고 교사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곳 사역을 하게 하시고 결국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와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 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나 보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안 왔어요. 어때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기쁠까요? 아무도 안 왔는데.
안 오는 걸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마음에 사람으로 인해서 요동함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낙심하고 안 오네,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일까 하고 나는 안 됐나 봐 하고 내가 그걸 내렸으면 오늘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성벽에 하나하나 벽돌을 낙심하지 말고 주변에 누가 뭐라고 또 아니면 내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너 안 될 거야.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하게 주신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혹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물론 제가 열심히 했죠. 빠지지 않고 나왔죠. 그런데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은 내가 하나하나 올려놓은 이 벽돌 하마터면 못할 뻔했지.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지. 그런데 내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나는 내가 한 것은 그냥 벽돌 하나 올려 어떤 사람은 10개도 했고 어떤 사람은 100개도 했어.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했어. 그래도 내가 쌓은 이 벽돌 위를 지나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경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랐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쌓은 벽돌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벽돌. 저는요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는 교회마다 건축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교회는 가서 이제 건축해서 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제가 미국에 가서 갔는데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 목사님이 하셨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민사회가 어렵거든요. 돈이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씨앗을 심어라. 그러셔서 그때 제가 진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죠. 선한 목적에 갔죠. 거기 건축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다 한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알고 보니까 건축은 했는데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일에 저도 조금 동참했죠. 수리선함교 목자교회에 왔죠. 그래서 여기 상가가 좋았어요. 여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LG 오차에 있었고 제가 LG 오차에 집을 샀잖아요. 가까이 다니려고. 근데 또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보할 일이 있으면 네가 해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선한목자 교회가 저거를 땅을 살 정도로 돈이 있지 않았어요. 땅값만 몇십억인데 그 땅을 살 계약금을 걸 돈도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막 어마어마한 게 오고 가는 거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담보를 할 일 있으면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내놨어요. 그리고 그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합해서 그 땅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 그 건축한 교회에서 그냥 나는 은퇴해도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한 자리, 기도 한 자리 지금 내 평생을 여기서 늙어가야지.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했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뿌리박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생각. 그냥 하나님 우리는요 성령을 얻죠. 바람이 불어. 그럼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성이하고 이렇게 한승혜 박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저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뭔가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믿어요.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이 또 이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끝까지 건축한 일에 참여하고 나 이 교회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2016년에 사역을 딱 내려놨잖아요. 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 못 받은 거예요. 제 집은 여전히 거기에 담보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와 보니까 이 교회 건축 어려워져가지고 잘못하면 교회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제가 어느 날 신봉도 이렇게 사업을 기도하고 가면서 하나님 그 집 어떻게 하죠? 그 집 제 노후 주셨는데 어떻게 하죠? 딱 했는데 어떻게 하죠? 딱 모르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탁 올라오냐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그 집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집 가져가셔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거기서 아쉬움도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 기도가 딱 올라오는데 제가 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망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받아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신권사님과 또 지금은 없지만 주연자매랑 또 우리 김권사님이랑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 사는 동안 교회 건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린 벽돌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벽돌은 뭐가? 이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때로는 기쁨으로 드렸던 기도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픔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레위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살지 못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멀어지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벽돌의 제물이 그게 여러분 제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교회에 헌신하면 돈을 생각해요.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근데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의 그 벽돌이 오늘도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기뻐할 게 있어서 기뻐하는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지금은 다 무너진 것처럼 다 허물어진 것처럼 느헤미야가 왔을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문으로 갔죠? 골짜기 문으로 갔어요. 그죠? 앞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느헤미야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30분도 안 걸려요.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보석처럼 진주 목걸이로 끼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골짜기 문으로 나갔는데 그때 한번 보실래요? 2장. 이거 봐야 돼. 2장. 느헤미야 2장. 네. 2장 13절. 2장 13절. 내가 이제 갔어요. 도착해서 사흘 만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사람들 몇 명하고 가요. 2장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다 무너져 있는 거,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다 무너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어느 정도로 다 무너졌냐면 그 짐승 하나가 말을 타고 갔든지 뭐 노새를 뭘 타고 갔겠죠. 그 짐승 하나가 지나갈 길이 없이 길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짐승을 못 타.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올라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서고 이 나라가 회복돼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남북한이 하나 돼서 하나님에게 쓰일 그러한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나는 안 돼. 빼버려. 나는 돼. 나는 돼. 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지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 불타 없어진 길을 보지 않았어. 그 사람이 그거 봤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못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교회 할 때요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건축업자가 다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고 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3,000만 원 든다고 했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하면 고맙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아멘. 그때 제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래서 이것도 생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불탄 성벽이에요. 느헤미야 앞에도 그거 보였어요. 실패한 자, 회복되지 않을 자, 소망이 없는 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에 반응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뭔가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네가 해라. 네가 가서 해라. 내가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거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당장에 그거 벽돌 하나하나 올려놓을 때 당장에 성문은 완성되지 않아요. 원수들은 공격해요. 사람들은 나중에 저렇게 반쯤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저거 못할 것 같아요. 힘은 다 빠졌는데 아직도 흙은 반쯤이나 있어요.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되나 봐.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해? 내 마음에 더 경계를 말씀 안에 나를 더 사로잡아 매서 끝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멈춰서 뭘 했냐면요. 41절이에요. 41절. 딱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잡았어요. 나팔. 그리고 42절 어떻게 했죠? 노래하는 자는 어떻게 찬송했다 그랬어요? 크게 찬송. 여러분 우리 앞으로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찬송해야 돼요. 밖에서 듣는 사람이 저 예배당은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기쁘면 내가 기쁜 소식은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이러죠. 하나님 저 기뻐요. 안 하잖아요. 여기도 그 크게 찬송했다는 것은 노래하는 자가 아주 하나님을 그냥 온 마음 다해 찬양했는데 거기 무엇이라고 했냐면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기쁜 거가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에 보면요 막 음악을 틀고 사람들의 감정을 막 올려가지고 감정으로 막 하는 예배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조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도 맞냐면 크게 찬송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왜?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있는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오지 않아요. 예배는 뭐냐면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경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는 다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실 때 저 헌금 봉투를 5개 이상씩 가지고 가셔서 성경책 사이에다가 꽂아 놓으시고 헌금 준비는 언제 하느냐? 토요일에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거, 또 기도의 제목 아래고 다 준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십시 다 아니에요. 하십시오. 아멘. 준비해요. 거기부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할머니들 하얀 옷이 없으니까 하얀 옷 준비해서, 그게 뭐예요? 마음이고 정성이에요. 그러므로 멀리 오시는 우리 김 권사님과 신 권사님,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때부터가 예배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심히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영어 본문 보시죠. Because God had given them 뭐요? Great joy 그랬어요. 내가 즐거운 게 아니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언제요? 내가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그 마음에 뭘 주셨어요? Joy.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The Joy Church.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즐거움이에요. 눈물이 나도록 기쁜 것이 예배예요.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렸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요,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곡간까지 관리했어야 돼요. 앞에 이제 새벽 예배 들으신 분 뭐 있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곡간. 이제는 곡간이 넘쳐. 곡간이 많아져.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곡간이, 그때는 다 물질로 돼. 돈이 아니니까. 물질로 드렸으니까 곡간이 넘치니까 이제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사람을 세워. 44절. 그날에 뭐죠?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더 이상 그거를 관리도 안 해요. 그리고 오로지 44절 밑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뭐냐면 45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레위인은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하는 일, 노래하는 일만 해도 돼. 이제 참고 지키고 그런 일은 안 해도 돼. 저도 저희 교회에 이제 재정도 잘하는 분도 오시고 찬양도 잘하는 분도 오시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그런 거 안 해도 될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준비될 때까지 그냥 제가 하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 그 일이 뭐죠? 44절에 보니까 거제물과 처음 이긴 것과 11조예요. 제가 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많지 않은 교인 중에 11조를 지키시는 분도 있고 못 지키시는 분도 있고 내가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제가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찌르셨어요. 목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하든 못하든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내가 어느 만큼 하든 그거는 그분의 몫이에요. 그죠? 제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게 저의 몫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 다 못 드려도 10분의 1은 이거는 주님 거예요. 내가 다 주님 건데 10분의 1은 주님 거예요 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내가 아직 거기까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해서라도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넉넉해요. 아멘이시죠? 우리 재정지사님. 아멘이시죠? 이현철 지사님, 재정지사님. 넉넉하죠? 아멘. 매주 넉넉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님 앞에 주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45절에 이 말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지금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제예요? 솔로몬이 죽은 지가 언제예요?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다 망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다윗의 때에 다윗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믿고 섬겼던 그때처럼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때가 있으세요? 기도하고 나도 눈 뜨면 2시간이야.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때가 있으세요? 없으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으셨으면 그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대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진짜 다윗왕처럼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 다해 기쁨 다해 최고로 최상으로 나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47절은 그것을 성별해서 47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읽어보시죠.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 주었느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진 유다 공동체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예배 드릴 때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구별되었고 그들이 드린 삶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찬송하는 아삽 자손에게 주고 예배는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52일 동안 성벽을 지을 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예배했느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그냥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주일에 이렇게 하고 오는 예배랑 주중에 내내 이 큐티책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은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 어떤 말 하실까? 한 번이라도 읽고 온 예배랑 달라요. 내가 왜 예배의 은혜를 못 받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파내셔야 돼. 파야 돼요.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갖고 올 때 제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 박힌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를 성전 봉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봉헌식의 기쁨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상고하고 싶은 것은 이 봉헌식이 오기까지 그들이 드렸던 헌신과 예배와 노고와 눈물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성벽은 어디까지 지어졌나요? 지금은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앞에 느헤미야처럼 환경 보지 않고 무너진 성벽 안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 안 보고 조롱하는 산발락 도비아 안 보고 하나님 그 꿈을 품고 묵묵히 달려갔을 때 Your dreams comes true. 여러분의 꿈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꿈을 꾸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배를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헌신하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요
이걸 읽어보시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